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끝까지 붙들어 가십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복음의 가치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진주가 아닌데도 우리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며 또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내게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이르기까지 치밀하면서도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하나님의 설계가 아주 치밀하게 다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 룻을 위해서 어떤 시어머니를 예비해 두셨죠? 라합. 그 하나님이 요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치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더 큰 능력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의 앞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노란 글씨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모든 명예와 부와 권력 다 누리며 살고 있었습니다. 또한 왕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나아만 장군에게 이 모든 것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있었는데 뭐냐면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다 가졌는데 맨 마지막에 요 한 단어로 그 인생의 앞에 있는 모든 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모든 것을 다 가졌죠. 그런데 후반절을 보면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는 말로 끝나는데, 여러분,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나병이라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 이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가 나중에 나병을 고침받은 후에 15절을 보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이 다 자기가 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나병보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었어요. 나병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나아만의 상태를 조명해주는 빛과 같았습니다. 나아만이 가진 진짜 문제를 가리키고 있는 이정표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병이 없었더라면 이스라엘에는 전쟁 외에는 그 땅에 발 디딜 일이 없었겠죠. 엘리사를 만날 일도 없었을 것이고, 더군다나 그의 나병이 고침받고 나서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온천하에 없는 줄 내가 이제 알게 됐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인생 가운데 나병 환자더라라는 말로써 그 앞에 모든 것이 무가치해지고 허무해지는 것으로 끝나지만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여정에 첫 발을 디딜 수 있게 됐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는 오히려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 집회 때 우리가 들었던 말씀처럼 닥치는 고난을 현미경으로 계속 바라보고 묵상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의 망원경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하심을 내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가진 자 부럽죠. 교회 자리를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에 이 가진 거 많은 나병 환자를 보면서도 부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부러워할 게 하나 없더라고요. 왜냐?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처럼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인생은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끝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있는 큰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괄호 열고 그러다 주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더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나병이라는 이 이정표가 어디를 가리키고 있으며 또 무엇을 깨닫게 하는지 함께 그 방향을 쫓아가 보고자 합니다. 나아만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나병 하나로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해졌죠.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지만 그럴수록 그의 몸에선 진물만 나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서 끌고 왔던 여종 하나가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알려줍니다. 열왕기하 5장 3절을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온갖 샤머니즘과 좋다는 의술, 약품들 다 발라봤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장관이었지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소녀의 말을 따라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에게 가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까 가라고. 그래, 네가 나을 수만 있다면 어디든 가라고. 그런데 빈손으로 보내지 않아요. 이스라엘 왕에게 직접 자신의 이름을 쓴 친서를 들려서 보냅니다. 또한 나아만 장군은 엄청난 양의 돈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가고, 이 지금으로 치자면 수백억 정도가 된다고요. 거의 1,000억에 못 미치는 엄청난 금액이죠. 그리고 의복도 10벌 가져가는데, 이때 당시 메이드 인 아람이라고 하면은 에르메스인가요? 요새 제일 비싼 명품이? 그런 것처럼 제일 최고로 쳐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제일 그냥 좋은 건, 집에 있는 그냥 살림살이 다 가져간 거예요. 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이거 다 필요 없지. 나만 살 수 있다면. 그 마음으로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로 황당한 일을 겪습니다. 뭐냐면 왕의 친서도 내밀고 이 좋은 거 다 끌고 오니까 보면 어때요? 처음엔 이 북이스라엘 왕이 봤을 때, 야, 이거 뭐야 이거? 왜 이런 걸 다 가져왔지? 근데 제 나병을 고칠 사람이 여기 있다는데 맞나요? 황당해지는 겁니다. 뭐라고 반응하냐면 5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의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그럼 나만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한 어린 소녀가 알 정도로 유명한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왔는데 정작 왕은 그런 선지자가 우리나라에 있어? 오히려 전쟁을 일으키러 온 사람인 것처럼 대처하고 그런 선지자는 듣도 보도 못한 것처럼 반응을 하고 있으니 당황스러운 거죠. 또 당시 문화 속에서 보통 제사장은 나라의 그 왕의 고용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장관급 인사가 방문했기 때문에 이 왕 앞에 온 것도 있었지만 완전히 금시초문인 것처럼 그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 나도 좀 만나보고 싶어. 전쟁 벌이려고 명분 만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앞에서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서 옷을 찢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왕이 옷을 찢고 있다니까, 지금 눈앞에서, 여러분 눈앞에서 왕이 옷을 찢는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난 고칠 줄 알고 왔는데 그
종으로 끌려온, 포로로 끌려온 소녀도 아는데 왕은 그런 거 전혀 모르겠는데? 그 안에 분노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당황스러움과. 여러분, 나아만은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돈이에요, 이거? 가질 수 없는 돈을 다 가져왔어요. 우리도 없는 왕이라는 최고의 인맥을 동원해서 편지까지 써서 왔습니다. 전쟁 영웅이라는 권력과 명예로도 소망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병이라는 이정표는 나만 장군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열왕기하 5장 7절을 보면 북이스라엘 왕이 한 말이에요. 여호람 왕이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냐 물었던 왕의 말처럼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답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나병이라는 이정표는 네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세상 어디에도 구원이 없다는 것을 나아만에게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로 돌아와서 북이스라엘 왕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일 수 있으니 야,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예의주시하고 알아보라고 어명을 내립니다. 옷을 찢기까지 했으니 어때요? 나라의 소문이 다 퍼졌겠죠. 왕이 옷을 찢었대. 얼마나 재밌는 가십거리예요. 그 소식이 엘리사의 귀까지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사람을 보내서 그 장군을 우리 집으로 보내십시오. 이에 나아만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른 전개 방식이긴 했지만 어쨌든 원래 목적지였던 엘리사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고 모든 것을 다 이고지고 끌고서 그의 집에 당도하게 되는데 아무도 나와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저런 벌써 나왔어요. 막 두두두두두 소리가 나고 말이 막 다가닥다가닥 소리와 온갖 짐을 싣고 왔으니까 쩔그렁쩔그렁하는 금속 소리도 나고 어땠겠어요? 이게 뭔 일이야? 하고 나와봤겠죠. 근데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웬 뭔가 좀 직급이 딱 봐도 좀 약간 낮아 보이는 그 사람 한 명이 나와서 얼굴도 보이지 않고 심부름꾼 딱 하나만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만 전합니다. 5장 10절을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드디어 터집니다. 이 사람도 인간이에요. 드디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을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왕은 왔더니 자기를 전쟁을 일으킬 사람처럼 보고 엘리사가 오라고 해서 갔더니 지는 나와보지도 않고 웬 직급 낮은 애만 자기한테 보내가지고 그거 나일강 가서 7번 씻으십시오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아니, 좋은 강물이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데 내가 이 짓거리 하려고 여기까지 왔어? 화가 나죠. 그래서 돌아가는데 종들이 그와 함께 따라온 부하들이 입을 엽니다. 13절을 보면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당신이 지금 병을 고치기 위해 온갖 별짓을 다 해보셨는데 이거 하나 못 해보십니까? 긋간물에 들어가 씻는 게 대수입니까? 근데 나만이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거예요. 내가 고치려고 진짜 별걸 다 해봤는데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이거. 그래, 여기까지 와봤는데 그것도 못 해보랴? 화는 나지만 그냥 그래, 이런 마음으로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서 씻는데 어떻게 됩니까? 어린아이와 살과 같이 깨끗해집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세상의 방법도 자신이 생각했던 어떤 방법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병을 치유받음으로써 드디어 나병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깨닫습니다. 나에겐 아무런 소망이 없었구나. 그래서 15절과 같이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나아가 자신의 병을 고침받기 위해 나왔던 나아만 장군은 본질적인 문제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제 돌아가면 왕이 림몬 신전에 가서 절을 할 때 제가 그를 부축하여야 되는데 같이 고개를 숙일 때에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병이 진짜 문제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을, 죄가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개척교회를 하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나만이 가지고 온 돈이 어떤 것보다 더 아깝게 느껴졌어요. 근데 엘리사가 받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나만이 가지고 온 것을 받고 나서 그가 고침을 받았더라면 난 충분한 값을 치렀지 하고 그렇게 여기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가 가진 진짜 문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난 그만큼 값을 치렀어 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서 거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아만에게 이걸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요단강에 가서 씻었습니까? 화내면서 갔죠. 믿지도 않았죠. 야, 내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좋은 물이 많은데 여기서 씻어. 근데 종들이 말하니까 그래, 믿져야 본전이지. 내가 여기 멀리까지 왔으니까 한번 가보기나 해본다. 요 정도의 믿음, 부끄러운 믿음으로 거기를 들어가는데 그 부끄러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꾸라지죠. 야, 내 아무것도 아닌 이 부끄러운 믿음까지도 믿음으로 받아주셔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값없는 구원을 우리가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남아요. 뭐냐면 하나님이 엘리사를 그 땅으로 보내실 수도 있었는데 왜 그가 오기까지 그 여정을 지속하게 하셨는가? 나만의 등장과 여러분, 그가 병고침을 받은 이야기는 온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 많은 금과 은과 의복들을 가지고 오려면 엄청난 양의 말과 그걸 지킬 경호원과 수많은 병력들, 종들이 필요했겠죠. 온갖 사람들이 다 막 쩔그럭 우당탕 소리를 내면서 왔던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다 예의주시했겠죠. 또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일거수일투족이 그들이 보기에 다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또 어떤 몸이었어요. 몸에서 막 진물이 나요. 야, 이 사람 고치러 왔대.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매일 아침 그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됐어? 이런 가십거리가 계속 동네방네 퍼졌었겠죠. 그리고 그가 나병에서 나왔으니 어떨까요, 여러분? 온 동네에 다 그가 진짜 나왔대. 이게 어느 정도로 유명하냐면 거의 1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고향 회당에 갔을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는데 시리아 사람 나만 하나만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모두가 알아들어요. 나만의 나병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이정표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만 이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떠들썩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 보라고. 니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니들이 날 이렇게 대접하고 내 능력을 믿지 않고 계속해서 외부로 나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이 나만 장군이 어디서 답을 얻는지 보라고. 깊은 타락의 역사의 반복 속에서 그 한복판에서 나만을 오게 만드신 이유를 열왕기하 1장 3절에서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애교로 내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합 왕의 아들이 왕위에 올랐을 때 난간에 서 있다가 떨어져서 병을 얻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낫지 못하게 되자 어떻게까지 하냐면 저 멀리에 있는 바알세불이라는 우상에게 가서 내가 나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려주십시오 하고 우상에게 찾아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이 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저 멀리까지 가서 찾느냐. 그런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 오게 만드심으로써 너희를 패배하게 만들었던 아람의 그 군대 장관까지도 살기 위해서 여기 오는데 너희들 뭐 믿고 있니? 하나님 어디 있는지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나아만이 가져온 그 어떤 것도 받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심으로써 이스라엘의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나라를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 네 가정과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갈망해왔었던 좋은 왕, 많은 재물과 인맥과 군사력과 이 수많은 것들을 자꾸 외부에서 가져오려고 하는데 너희 그런 걸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어. 봐라, 니들이 바라던 모든 것을 가진 이 나아만 장군 왜 왔니?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 끊임없이 바깥으로 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제의 말씀을 들으라 가르치신 것입니다. 가득히 가지고 왔는데 그대로 들고 나가는 것을 보게 하심으로써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아의 비유로 들자면 도저히 알아보지 못해서 어디에 묻혀 있는지도 알려주고 그래도 찾지를 않으니까 직접 하나님이 땅을 파서 이게 보아야 라고 눈앞에 들이민 거예요. 근데도 어떻게 해요? 누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처럼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나병 환자가 많았음에도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나병 환자가 많았음에도 이방인 나아만 사람 외에는 한 사람도 나음을 얻지 못하니라. 이 소식을 듣고도 그 외에 한 사람도 나음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길까요? 세상에서 답을 찾으려 했던 방황을 멈추고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주님께 빈손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로 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처럼 내가 가진 것 없이 값 없이 다 내려놓고 나아갈 때 이 모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해 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비싼 은혜로 놀라운 은혜를 마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단강에 들어갈 필요도 없이 그저 믿기만 하면 부끄러운 믿음일지라도 정말 될까 하는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 옆에 나아갈 때 우리를 그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며 자녀 삼아주셔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은혜로 돌보시고 붙들어가 주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교회 안과 밖으로 복음이 필요한 이들에게 모든 것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이 은혜의 강물 아람과 이스라엘에 흘러갈 수 있도록 물꼬를 틀었던 아주 작은 존재를 우리가 주목해보며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왜 여기까지 왔죠? 나병 때문에? 네, 그가 병을 가졌으니까 그런 것도 있었겠죠. 네, 누가 그 이야기를 해줬죠? 한 소녀가.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인데 여러분 성경책으로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5장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다 한지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예요? 우리 제일 어리니까 여종 한 명이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서현 자매님을 갑자기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옆 나라에서 쳐들어와서 끌고 갔어. 근데 그 집 주인이 나병에 걸렸어요. 불치병에. 낫는 방법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왜 안 알려줘요? 괘씸해서. 그쵸? 나 잘 살고 있었는데 큰 때를 이뤄서 왔어요. 가족들을 몇 명이나 죽였는지 어쨌는지 다 나와 있지 않지만 내 삶의 터전을 뺏어갔습니다. 괘씸해서 안 알려주죠. 그리고 이 사람이 빨리 죽어야 아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잖아요. 그래야 우리 이스라엘이 다시 나중에 승기를 잡아서 내가 집에 더 빨리 돌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면 안 알려주죠. 애국심이고 뭐걸 떠나서 내가 집에 빨리 갈 수 있을 기회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아니 나를 여기까지 끌려오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인데 저 인간은 맘 편하게 국경을 넘어다니면서 가서 치료를 받아? 이건 안 될 일이지. 근데 이 소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죠. 심지어 이스라엘 내부에서조차 엘리사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포로지에 끌려 나왔던 이 소녀는 오히려 자신을 부리던 안주인에게 가서 그 선지자의 존재에 대해서 귀띔을 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집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저도 너무 궁금해서 계속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이래? 난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서연이 마음이 제 마음이에요. 이 소녀에 대해서 더 어떤 구절이 나오진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가면 나병이 나음을 얻을 수 있으리라.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내 처지와 상황으로 믿음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상황을 해석했던 거예요. 내 처지만 본다면, 포로로 끌려온 인생만 본다면 하나님 안 계시죠. 나 빨리 돌아가려면 말하면 안 되죠. 믿음으로 상황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먼 시리아 땅에 있었던 나만 장군이 엘리사 앞으로 갈 수 있는 다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나만과 같이 내가 가진 불치병과 같은 고난과 문제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조명해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게 만듭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요, 다른 영혼을 하나님께로 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다리를 놓아 복음이 필요한 영혼을 요단강에 이르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뻐 뛰며 춤추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이 다 병을 고침을 받고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누가 가장 기뻤을까요?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부하들, 세 번째 자식들, 네 번째 이 소녀. 전 집사님 몇 번이에요? 확실한 건 3번은 아니에요.
제가 와도 아빠다 하고 말아요. 자식은 아닌 것 같아. 몇 번일까요? 모두가 기뻐했겠지만 저는 이 소녀였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끊임없이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겠죠. 왜 내가 포로로 끌려와야 되나? 왜 내 인생은 이렇지?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귀뜸을 해주고 나만 장군이 정말 치유받고 돌아와서 이 사람이 그냥 단순히 나병만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흙을 떠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며 나병만 고치신 게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은 어디서나 살아계시는구나. 내 고난의 자리가 아무 이유 없는 고난의 자리가 아니라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였구나. 그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더 이상 포로로 끌려와 여종으로서 사는 이 고난의 자리가 아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춤추는 자리가 됐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역전의 은혜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해석이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지? 왜 내 가정에선 나만 믿는 사람이지? 왜 나만 지금 회복시키셨지? 그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믿고 나아갈 때 나의 이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걸 통해서 한 영혼을 살려가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이름과 같이 은혜의 강으로 들어가 전적인 은혜로 씻김받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함으로써 많은 영혼들이 이렇게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기쁨을 우리가 볼 수 있길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느 때나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내가 가진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나병이라는 문제로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됐던 나만과 같이 복음의 빛에 비추어서 내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고, 돈 없이 값 없이도 나를 맞아주시는 주님께로 달려가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으로 아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으로 나를 치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주님의 뜻과 은혜를 갈망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고난의 자리에서도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이제는 상황으로 믿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늠하는 인생이 아닌 믿음으로 담대히 달려나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은혜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